네,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돌보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란대 오늘 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심하셨을 텐데 편하게 하세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예배 드리는 거나 또 함께 뭘 하는 거나 하는 거 여러분들 마음에 편한 대로 뭐 강제로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또 모이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해서, 그리고 서로가 조심해서 가는 거,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광고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약속을 좀 잘 지키시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뭐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키시는, 이렇게 물어보면 뭐 다 잘 지킨다고 하겠죠. 예. 그러니까 뭐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은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 있어요. 유별나게. 근데 의외로 약속을 또 유별나게 못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습관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기거나 또 다른 일들이 있거나 해가지고서 부득이하게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요단 동쪽에 거주하게 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이 약속을 지킨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이 이쪽 요단 동쪽에 거주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는 지파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들이 지키는 약속이 어떠한 약속이었는지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킨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약속을 또 지켜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약속, 여호수아가 말하죠. 기억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예전에 했던 그 약속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은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쪽에서 아직은 모든 일이 다 평온할 때,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전쟁이 시작되지 않은 그러한 때입니다. 성경의 기록으로는 민수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 사람들은 양이 많았어요. 가축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요단 동쪽 쭉 북쪽으로 올라와 보니까 목초지가 엄청 좋은 거예요. 야, 여기서 양치고 여기서 살면은 참 좋겠다. 그래서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요단강 안 건너가겠다. 여기서 살면 안 돼요. 그랬더니 다들 난리가 난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리고 너희들 여기서 너희들만 편하게 살려고 여기 있으려고 하냐. 그래서 모세가 조건을 붙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그러니까 가서 싸우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기는 해주겠는데 먼저 다른 지파들이 가서 정착할 때까지 싸워라.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조건이 붙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모세가 약속을 정합니다. 이 약속이 정해짐으로써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요 바빠졌어요. 왜? 자기들 살 집을 먼저 만들어 놓고 양들 거할 우리를 만들어 놓고 성읍 먼저 싹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는 죽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시간도 지났고 사람도 바뀌었고 상황도 달라졌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요.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상황을 보면 요단 동쪽 이 두 지파 반, 이 사람들이 약속을 어길 핑계는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황은 이래요. 자기들이 지금 거할 땅과 집이 있어요. 이미 자기들은 있어요. 요단을 건너간다는 것은 자기들을 위해서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싸워주기 위해서 건너가는 겁니다. 나랑 상관없습니다라고 발뺌해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해야 될 일이 또 뭡니까? 뭐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해외 근로 가듯이 가서 돈 벌어오는 그거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가서 해야 될 일은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건 뭡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자기 땅이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하는 전쟁도 아닌데 하겠습니까? 그것이 쉽겠냐?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해서 뭐냐면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뭐 정해져는 있어요. 그 땅 다 차지하기까지. 언제인 줄 알아요? 그게 언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또 다른 부담감이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건너간다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 같으면 아유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그러한 희생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냥 쉽게 되는 약속, 그것보다는 무언가 우리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시간을, 때로는 물질을,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상 몰랐는데 1월 19일에 롯데그룹 창업자인 신격효 회장님이 99세 나이로 소천하셨어요. 뭐 기사 그렇게 좋게 안 나서 그렇게 좋게 보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또 아들들 뭐 그룹 승계 때문에 싸우고 뭐 저기 해가지고서. 그랬는데 그분이 죽고 나자 기사 하나가 딱 떴어요. 약속을 목숨처럼 신념 평생 지킨 신격호, 거인은 역시 달랐다. 그 기사가 딱 난 거예요. 뭔가 이분이 어려서 일본으로 호롤단신 건너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우유 배달 일부터 시작을 했대요. 우유 배달하는 거 하는데 새벽마다 시간 딱딱 맞춰가지고 제때 하루도 빠짐없이 우유 배달을 했다는 겁니다.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어떠한 상황, 자기가 개인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만큼은 정확하게 매일 우유 배달을 정확하게 했대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느냐, 자기가 일이 생겨서 못할 것 같으면 자기가 배달원인데 배달원을 고용해서 배달을 시켰대요. 그 일화가 이제 써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 약속은 꼭 지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가 성공한 비결이다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약속을 바꾸거나 미루거나 또 이행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오늘 요단 동쪽 이 지파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갑니다. 그 약속 지킬 겁니다. 모세하고 한 약속인데 우리가 그거 지킬 겁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우리가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함께 하기를 우리가 원한다. 그리고 당신의 말을 안 들으면은 우리가 죽이겠다. 비장한 각오입니다. 그 약속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1장에서 오늘 약속을 했잖아요. 정작 건너간 것은 이제 4장에서 건너갑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먼저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앞에서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4만 명이 건너갑니다. 이 4만 명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요, 민수기
백성 민자에다가 숫자 써가지고서 사람 수를 세는 게 민수기예요. 민수기 처음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서 시내산에 와서 인구를 셉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셌을 때 약 60만이 좀 넘습니다. 그러고 나서 38년이 지나갑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1세대는 다 죽고 다시금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26장에 보면 또 수를 셉니다. 그 다음 세대입니다. 그때도 거의 숫자는 비슷한데 서로 달라진 지파는 있어요. 그때도 60만 정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하면은 루벤 지파는 43,730명, 갓 지파는 45,500명, 므낫세 반 지파니까 사실상 반 지파라고 하지만 한 집안이에요. 네. 그런데 어쨌든 반을 치면 므낫세 지파는 52,700명이었습니다. 나누기 2를 하면 26,350명. 자, 다 더했습니까? 11만 580명입니다. 11만 580명 중에 4만 명가량이 건너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다 건너가야지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그래요. 3분의 1이 좀 넘는 숫자인데 그 4만 명 이상이 건너갔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쪽 요단 동쪽에 가족들도 있고 자기들 성읍도 있고 여기도 지켜야 되는 것, 생활을 이어가야 되는 것, 그 중에서 4만 명이 넘어갔다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마음에 이제 드는 것이 뭐냐면은, 요단을 건너서 이 요단 서쪽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이제 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요, 다 가족들 같이 건너갔습니다. 자기들 소유물 다 같이 가져갑니다. 가서 하나하나 전쟁하고 땅 차지할 때마다 자기들 땅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 가족은 강 건너편에 있어요. 자기들 소유물도 강 건너편에 있어요. 지금 싸우고 나가는 것은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약속을 지키는 것뿐이에요.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을까. 보고 싶은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기약 없는 전쟁을 해야 되면서 매일같이 전쟁 속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상황,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도 그렇고 또 반대로 요단 동쪽에서 가족이, 남편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름은 없지만 저는 그래요. 그 시대의 영웅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믿음의 영웅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어가더라는. 이 사람들이 언제 돌아오는지 아세요? 지금 여호수아 1장 시작해서 약속 얘기하고 4장에서 강 건너갔어요. 22장에 돌아옵니다.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있어요. 22장에서 23장에서 여호수아 죽어요. 그 세월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서 이끌어간 세월이 30년입니다. 80세에 돼가지고 110세에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많게 잡으면 30년. 근데 보통 한 10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1, 2년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날 동안에 쌓은 세월이 10년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야 돌아왔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 세월이 얼마나 소중한 날일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약속을 지킨 것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월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군대로 10년 지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니까 북한은 10년 하더라고요. 북한은 남자는 10년, 여자는 7년이래요. 우리나라는 지금 저 때는 30개월, 지금은 18개월. 여러분 공군 22개월인데 4달 더 한다고 안 가요. 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저는 30개월인데 저희 고참들은 이제 36개월, 뭐 33개월 막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참 중에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전방 체험 2주 갔다 와요. 대학교 다닐 때 2주 갔다 오면 군대 군복무 기간 3개월 줄여줘요. 그거 하신 분 아시죠? 그런 거 있었던 거 있었어요. 그게 근데 그게 저 가기 전에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나 했더니 이 데모하는 사람들이 그거 저기 한 거라고 데모해 갖고서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자기들이 군대 가면은 그게 얼마나 큰 건지. 그래서 동기가 같이 들어와서 입대 날짜는 같은데 대학교에서 그거 한 동기는요 3개월을 먼저 제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동기는요 그 3개월 동안 미쳐버려요. 남은 동기는 미치죠. 그 밑에 있는 쫄병들은 더 미치죠. 그 히스테리 부르니까 얼만데. 군대에서 하루가 얼만데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 지금 건너와서 자기들 약속 지키느라고 수많은 세월을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켜내고 이겨냅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정작 약속은 끝까지 지켜질 때 약속이 되는 겁니다. 중간에 그치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다가 아유 나 힘들어 못하겠어,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하고서 돌아가 버리면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이 됩니다. 시작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주성인교회 이제 시작할 때 어린이집에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서 공동의회를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그때 다 모여서 토요일 밤 그 주일 낮 예배 거기서 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교회 시작하면서 약속드린 거 3가지 있는데 기억하세요? 외제차 안 타고, 골프 안 치고, 교회 안 짓는 거는 또 다른 적이고요. 65세 은퇴하는 거. 3개 약속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켰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켜야 돼요? 65세까지. 65세 뒤에는 얘기하지 마세요. 저 은퇴하고 난 뒤에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은 뭐 제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러면 제가 65세까지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간에 그걸 어기면 약속은 어긴 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뭐 잘 지켜와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요단 동쪽에서 온 지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이 한 말과 약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냅니다. 그것이 대단한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들이 감내하고 그리고 끝까지 이루어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성경상에서 항상 우리는 대단한 위인들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위인들이 여기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약속한 사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은 것,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하신 거예요? 뭐 나 약속 안 했다고 그렇게 빼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겠다. 그리고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 그 약속 하나님께서는 지키실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거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약속들을 믿음의 열조들을 통해서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켜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은 안 했어도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 잘 이루고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약속한 사이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약속 잘 지키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 미쁘시다라는 게 뭐냐면 예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쁘시다라는 건 믿음직스럽다라는 겁니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그것은 또 다른 얘기로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켜가라, 그 약속을 함께 지켜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에 대한 말씀 꼭 지켜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약속을 다시금 다짐하고 건너가서 그 약속을 잘 이룬 이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 4만 명과 그리고 그 약속은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 또한 같이 지킨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면서 그 약속을 꼭 지켜나가는 주성긴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 약속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깨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의 뜻을 이루는 것에 열심 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믿음 잘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그 약속을 마무리 짓는 그 날까지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믿음으로써 온전히 서는, 함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며 또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감사하며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주성긴 교회 그리고 모든 가정들 또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